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9절과 10절 말씀 두 절만 해독해 드렸습니다. 1절 말씀부터 사실은 이제 끝절까지 다 똑같은 한 사건 내용인데요. 두 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는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네,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위력과 복음을 전하라는 주제로 말씀도 드렸고, 또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 차례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치유사역자로서 제가 치유사역자로서 무척 관심이 가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왜 나하만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고 또 그런 초망을 내렸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나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드리면 엘리사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 터무니없는 처방을 좀 내립니다. 가끔 터무니없는 처방을 좀 내리는데 우리 오늘 이 목사님 간증을 조금 하시는데 이 목사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안 식구가 나한테 10번도 더 부탁했을 거야. 유충길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참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목사님 한번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내 소식을 듣고 아마 기도 한번 받았으면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꾸를 안 했거든요.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부탁해도 안 들으니까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왜 그 사람 얘기만 나와 아무 말이 없느냐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면 다 해결보고 다 해주는데 왜 아무 말이 없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탁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골치 아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골치 아파.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러면 저분이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픈 분인가. 근데 만나보니까 이제 만나서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신학도 오신 분이고 뭐 교회도 올해 뭐 수십 년 다닌 분이고 나는 전혀 기도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전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교회도 35년인가 한 교회를 다닌 분이고 기도도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막 그 기도 그룹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 찍었어요. 기도원으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그 기도 팀들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제가 대꾸도 않고 하다가 이제 왜 대꾸 않고 왜 기도를 안 해주는지 따지니까 내가 이제 골치 아파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만 기도 안 해줍니까? 근데 처방을 왜 그렇게 내렸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직은 좀 더 고생해야 돼. 좀 더 내려가야 돼. 좀 더 바닥에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3년 반이나 지난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참 기맥히거든요.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나서 또 전화를 한다는 거. 우리 김미리 일사님도 전화번호 받은 지가 3년이 넘은 후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3년 넘은 뒤에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안 잊어버리고 받아놓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엘리사가 내린 처방이 참 기맥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략 이제 뭐 아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람 나라에 이게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공신,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라겠어요. 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온갖 칭찬과 존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비극을 이렇게 권세와 명성을 얻은 크고 존귀한 사람,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비극을 만났습니다. 불황에게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지금도 뭐 문둥병이 치료 안 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아무리 명예, 존귀 그리고 강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약자였고 무능자였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소녀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가 되어 본 이국 땅에 온 이름 없는 작은 소녀는 주인이 무서운 불치병 문둥병자임을 알게 되자 그 주모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문둥병 같은 건 문제없이 고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지요. 놀라운 복음이지요.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는 절망적인 나아만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소녀가 그 기록상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나 그 문둥병 고치는 거 본 일이 없고, 또 기록상에서는 엘리사가 그동안에 이 문둥병을 치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했잖아요. 엘리사는 무슨 병인데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은? 가서 전했다 이거요. 전하는 건 돈도 안 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할 때는 복음을 전해라. 무조건 전해라.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말 한마디 한 것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포로 잡혀간 소녀가 엘리사 얘기를 생각나게 만들고, 어렸을 때 들었던 엘리사 얘기를 생각나게 만들고, 거기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나하만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죠. 그래서 결국 나하만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소망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값지고 출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친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례품도 준비하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얼마나 이제 가면 사례하려고 사례품도 준비를 했고,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하만은 어린 소녀의 말대로 사마리아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나만 장군의 그 친서를 받아 읽었는데 참 기맥힌 거예요. 이거 내가 이 나만이라고는 이 장군을 보내니 아마 친서 내에 그랬을 거예요. 고쳐서 보내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읽고 나더니만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 이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시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왕에게 문둥병이 문둥병은 불치병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고쳐서 보내라고, 응? 책임지고 고쳐서 보내라고 친서를 보냈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 아람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쇼.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람의 왕은 자기 신하의 문둥병을 고치려는데 친서를 써서 선지자에게 보내지 않고 왕에게 보냈다.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취급을 했다. 나만 역시 선지자에게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습니다. 병 고치는데도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옷을 찢고 소란을 피우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나만과 그를 호위한 군사들은 엘리사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성환을 시켜서 처방을 전했습니다. 너는 가서,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려라 하겠습니다. 황당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처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몸부림치던 나만에게 참으로 희망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서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라고 했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복음이지요. 그 절망적인 불치병,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먼 길을 달려온 나만이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복음을 들은 나만이 즉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 물러갔다고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둥병 낫는다는 처방을 내렸는데, 문둥병 낫는다는 처방을 내렸는데,
참으로 뜻밖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줬다는 소망이 생겨서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와 복음을 들었는데 왜 노를 바라고 물러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처방이 자기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 자기 생각이.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진다는 거죠. 나아만은 벌써 두 번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을 찾아오면 큰 대접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력을 이용하면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왕을 찾아갔는데 황당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아마 상당히 노발대발 옷까지 찢고 노발대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엘리사에게로 안내를 받았는데 또 자기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대우를 했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나만의 그 자기 생각은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성적이죠. 나만의 그 생각을 보면 첫째, 저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찾아가면은 자기에게 정중한 예를 표할 줄 알았다고 말이죠. 큰 장군 권력자요, 먼 나라에서 왔고 예물까지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정중하게 영접한다거나 예를 표할 줄 알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종교적 의식 절차를 취할 줄로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나 안찰이나 물을 뿌린다거나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을 행해서 고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과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휘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겠네? 아니 요단강 물은 무슨 기적 약물이라도 되는가? 아니 목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사람들이요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다고면요 그러면 뭐 그 교회에는 병자 하나도 없겠네? 의사가 필요 없겠네? 병원 약 안 먹고 병원 다닐 필요 없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만이 분을 낼 만도 하고 돌아설 만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런 대접받으려고 왔는가? 아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나와서 인사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지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고 그러면 깨끗이 낫는답니다. 저는 무식한 말로 정말로 풀다고 닮아도 합니다. 자존심 상함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많은 종교의식을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소망을 이룬다고 생각. 특정 종교 행위로 어떤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이 역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 생각은 엘리야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런 종교적 사상, 어떤 기복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단호하게 배척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영생 얻은 거, 구원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시키면 은혜라고 안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신다는 것은 조건 충족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처방은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쉬운 처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둥병자에게 무슨 약을 구해서 먹으라든지 하루에 몇 번씩 몇 달 동안 먹으라든지 무슨 기도를 얼마 많이 며칠 동안 하라든지 그렇게 했다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열흘 기도하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3일이나 얼마 동안은 할 거예요. 그러고 아이고 아무런 낫지도 않고 아무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우리가 받은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내야 된다. 얼마 내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이단들 중에는 그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 무슨 짓을 못 얻었어요. 그거 살라고. 요즘 달나라 여행 가는데, 화성 여행 가는데, 돈 많이 들대요. 그거 한번 갔다 오는데. 그런데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티켓 산다고 그 돈 모으려고 무슨 짓을 무슨 별짓 다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네 조건,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는 않았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조방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편에서 많은 공을 들여야 받는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만약에 어떤 방법이나 조건에 의해서 받게 하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고, 엘리사가 왜 이러한 처방을 내렸는지, 엘리사가 교만해서, 예의가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아만은 지금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례품을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우영한 길을 호위병까지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정중하게 예를 표하기는커녕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환을 시켜 처방을 내렸습니다. 나아만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무식해서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만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은혜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도 그렇고 그 교만한 태도도 그렇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건에 의해서 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받는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특혜를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원리요, 이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아주 대단히 적합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나아만의 그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다 오픈해야 돼요. 제가 병자를 만났을 때 자기 오픈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목사한테 다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는 사람들 있어요. 다 자기 오픈을 자, 나만이요 여성강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 다 벗으면 자기 수치 다 드러나요. 온몸이 문둥병이 다 문둥병으로 헐어터진 온몸이 다 드러나야 돼요. 다 가리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오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자신이 겸손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허물과 수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만은 사실상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고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왔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호술한 대접, 이런 홀대를 받는 그런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이 전하는 문둥병이 낫는다는 그 처방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너무도 황당무계하고 가당치 않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겠네? 요단강 물은 문둥병 고치는 어떤 특수한 물인가? 목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목욕하려고 왔는가?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아시리아에 있는 그 강물은 요단강물도 훨씬 많고 크고 강도 크고 좋아. 내가 여기까지 목욕으로 온 줄 알아?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내 생각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뻐해야 될 복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난 병자 중에도요, 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손대지 말고 기도해달래. 아이고 참네. 오자마자 첫 시간부터 손대지 말고 기도해달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사정을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예요. 뭐 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온몸이. 참 별의별 환자 제가 다 만났습니다. 어떤 환자는요, 목사님이 손댔다고 학대했다고 그 다음날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냥 그 부모들이 그래도 나서면 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손 안 댄다고 해야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환자 중에는 참. 아니 학대 아프게 했다고 학대했다는 거야. 학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지금 살만한 거 이제 기도 한번 받고 가서 좀 살만한 한 모양이구나. 올라 그러고 말란 말아. 내가 아쉽냐? 내가 너한테 차 한잔 얻어 마시냐? 무슨 뭐 너한테 돈을 받냐? 그냥 환자를 만나면 기분이 어떤 사람은 안 왔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알 사람이에요. 가수 부인이에요. 나중에 죽었잖아요. 얼마 안 가서 안 왔어요. 내일 보통 3일 동안 기도 받으시오 했는데 안 왔어요. 왜 아프게 하느냐는 거죠. 아니 겁나죠. 손대면 이게 겁나면 자기가 겁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병마가 겁난 거거든요. 예, 목사 만났으니 겁난 거예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낫는다고 하니까. 목사가 낫는다고. 복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데.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지금 나만이요. 아니 요당이 아니라도 7번 목욕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려. 내 살이 깨끗해지려. 그러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지금. 여사중앙에 몸을 7번 씻으면 그러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이 복음은 아마 문둥병자에게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몸의 피고름으로 번복된 문둥병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물이 충분한 여당 강물에 가서 목욕만 하면 낫는다는데 7번만 하면 낫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무조건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목욕만 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는데 가장 적합한 처방인데 가장 쉬운 처방인데 그런데 이 놀라운 처방을 분노로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지기가 가장 쉬운 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신령한 세계가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0절 원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 그런 이성, 상식,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난 이 말씀하면서 정집사 생각이 나네요. 참 순수하게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믿고 기도 그냥 아멘하고 갔잖아요. 만약에 의사 찾아가고 만약에 했으면 수술 받아라 뭐라 별일 다 나올 거예요. 그 정인사님 참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서 우리 신앙 고백 들었잖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하면서 정신사님이 딱 떠올라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따지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나만의 그 문둥병과 관련해서 일어난 행동들은 인간의 잘못된 그런 태도들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만은 노아의 몸을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수종드는 그 나아만의 종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병거에 말고삐를 잡은 종들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니 더 어려운 일도 더 힘든 일도 병 난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럽니까? 그냥 그냥 여당방문이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데 그거 하면 되지. 야,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들열이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들에게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김민희 목사님, 이 목사님 3년 넘어서 전화를 했는데 4년이 했어요. 또 전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는 사람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이라도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권고를. 그러니까 지금 참 말꼬비 붙들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 사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보다 더 힘든 거 허락했어도 할 건데 그걸 하면 되지. 아니 분들분이 났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잖아요. 낳는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결론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하만이 가지고 간 선물을요 엘리사 보고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목사들한테 세미나 하는데 시우사역하는 목사들한테 절대 봉투 받아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태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나하만이 뭘 하겠나 봐요? 나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소도. 이제 나하만이 얼마나 이제 병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겸손했는가. 당신 종이라 했어요. 엘리사 보고. 지금 여기 성경이 안 나왔으니 그러지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원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랍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이 났는데요. 이렇게 전하니까 여러분과 또 어떻게 했을 거야? 나만이 어떤 분하여 그냥 성경에는 뭐 분하여 뭐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내가 누군데? 야, 인마 너한테 도움 안 받아. 아니 도움 받지 말지. 얼마나 너 가만 놔둬라 봐. 내가 그냥 나라를 다 쳐버릴 거야.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됐어요? 네. 그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전도 됐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먼 이국 땅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먼 이국 땅에도 지금 이 림몬이라고는 신을 섬기는 나라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가지고 지금 이거 선교사, 전도사를 지금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 한 사람 구원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나 하나를 구원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종들을, 그 무식한 종들이 분하여, 가자! 말 뭐라! 그리고 막 화내고 돌아가는 나만 장군에게 이 종들이요, 아버지요, 그랬어요. 나만 장군 보고.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켜도 병이 낫는다는데, 병이 나으면 얼마나 더 이상 뭐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어려운 일 시켜도 병이 나으면 낫는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일도 해야 될 건데, 이 쉬운 일을 시켰는데 왜 그냥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고피고 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네. 유 목사님 보라니 하나님의 아니 내가 거기가 참 옛날 그 목회할 때 교인들은 나를 찾아올 때 목사님 생각만 나고 목사님 만나야 살 것만 같아서 찾아왔다. 맞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거 해 그럴 건데. 아니 우울증이 와가지고 세상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을 뻔하다 힘도 빠지고 병원에 가니까 뭐 약을 주는데 약이 뭐 약 먹어서 안 되고 뭐 여행도 다 갔다 와라 뭐 무슨 동물을 키워라 별짓 다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맨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김선인 목사 만나야 내가 산다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으로,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논리로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온몸에 피고름으로 번복된 문둥병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응?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하신다는데, 아니 기도하라는데 그 기도를 안 받는다고 문 앞에 왔다가 그냥 도망갔다고 나한테 문 앞에까지 그 멀리서 와가지고 경상도에서 와가지고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 있어. 그래, 기다리다가 나중에 전화했어.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 사실은 거기까지 갔다 그냥 왔어요. 교회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왔어요. 왜 목사하고 약속했는데 안 들어왔냐고 그렇게 물어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 소개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병자들을 만나면 폐병 걸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 말을 안 들어주고 숨 쉬는 거잖아요. 폐 산소 공급받는 데잖아요.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문둥병자들이요.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영도자 모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어 7일간 진 밖에 살게 된 미디암 얘기가, 그러니 모세 누이예요. 미디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알고 보면 비방을 받을 만하지요. 왜냐하면 구수 여자를 모세가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방했는데 문둥병.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잖아요. 나를 세상에 존재케 한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냥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어도 내가 자식이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까지. 왜? 그 아버지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월권 행사한 누굽니까? 우시아 왕이 있잖아요. 우시아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마음이 거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향은 향불을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하래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왕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렸는데 신성모독. 그래서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말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불행하게 지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26절로 27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탐심 때문에 거짓말해서 문둥병자가 된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 얘기가 나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선생이 거절한 예물, 예물인데 나만의 그 일행을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생이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주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은달란트, 옷 2벌,
받아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저주해서 문둥병이 걸린 내용이 나오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세 가지 교만이라고 하면 자기 우월이거든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기 주장을 안 굳혀. 안 굽혀. 자기가 그냥 제일 똑똑하고. 자기는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러한 교만, 그리고 비방,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들보는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 자기 눈에 티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 티는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붙은 건 보이는데 자기 그 들보는 안 보인다. 그리고 탐욕, 탐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치병, 문둥병자가 된 장수들이다, 현대인들이. 이 문둥병의 정체는 알고 보면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경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고 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최고 문제는 타락한 이성, 이 잘못된 생각,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거절하고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나라 안에 진짜 150 몇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그걸 하루 후에서 들었어요. 그 소식을. 주일날 이게 안 들었지? 그게 토요일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인가죠? 예, 그 저녁에는 토요일날은 또 일찍 잠자기 때문에 텔레비전 안 들었지? 주일날이니까 안 들었지? 아니, 이틀 만에 들었네, 어떻게 보면. 날짜로 따지면은.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논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 눈에 티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왜 안 보입니까? 누구 한 사람 잘못이라든지 누구 잘못이라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그렇게 되라고 했어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무능력한 사람은 있어요. 해야 될 일을 경찰이 해야 될 일 못했다든지 소방관이 해야 될 일 못했다든지 해야 될 일 못한 거예요. 무능력이에요. 그럼 무능력이 죄입니까? 왜 자꾸 남한테 뒤집어 쓰려고 그래요? 누구 죄예요, 그게? 이게 현대판 문둥병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복음의 절대 순종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 죄라고 누구를 벌을 줄 건데요, 지금? 죽은 사람은 벌을 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지. 그게 뭡니까, 그게? 남한테 책임을 돌리고 남의 티를 보는 건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당만 책임 있어요? 야당만 책임 있어요? 아니면 경찰들은 다 국민들이 우리의 생명을 당신들이 지켜주시고 우리 재산 지켜주고 우리 안전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야. 그 게으른 사람이 1년 못했다고 너 죄인이야 그렇게는 못 오잖아요. 이 불평 불만 때문에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전염병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그 주제가 그게 아니고 오늘 제목은 알지요? 엘리사의 초방.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게 그게 이 복음의 이 순종만이 절대 구원 조건이에요. 순종. 나만 장군이 엘리사 처방을 그냥 순종하는 것만 사는 길이야. 예.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 처방대로 그 몸을 요단강에 7번 씻는 일만이 불치병,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져서 새로워지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며 하나님의 법이 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것은 과학이나 이론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죄로 어두워진 내 생각, 타락한 인간의 이성, 그것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내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완전히 믿고 순종함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 처방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그런 모속,
그 엘리사 선지의 메시지 그리고 그 행동은 어쩌면 참으로 무모한 모습이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엘리사의 그런 것을 통해서 오직 은혜라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는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무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거 못 누리냐?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러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난 맨 처음 기억 하나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 이대현 집사님 내가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오는 음성이 내가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을 살리려고 여기 보냈다.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방해놓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냥 온갖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기 맨날 신비주의자예요 이렇게 할까봐 제가 간증을 않잖아요. 제가 이제 잘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받고 그거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약 먹어서 안 돼. 병원 가도 안 돼.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 목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병원에 가라고 않고 병원에 가지 말고 그 와서 기도받으라고 생각해봐요. 네.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살리려고 여기 보냈다. 그러면 그거 확신 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예.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또 새롭게 또 그 세계가 열리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영혼을 통해서 아주 어린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언제나 세배한 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늘 감격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